자, 오늘은 빼앗긴 축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야 될 거죠.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환이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전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변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뭐 해야 된다? 계속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전환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랬고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복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어떻게 전환돼야 되죠? 죄의 삶에서 거룩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알겠죠, 그지?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예수 믿고 복음 갖고 있다 그러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은 그거는 복음일까 복음 아닐까? 복음 아니죠, 그죠?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은 선지자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되고요. 선지자의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불신앙 속에 있으면 안 되고 뭐로 가야 되죠? 항상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딱 붙들고 어디로요? 복음 속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전환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이 직책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비밀이죠. 왕의 비밀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마귀의 종노릇 하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왕의 복음을 딱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종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내가 렘넌트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오늘 비록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거룩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다.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발견하고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불신앙을 꺾고 믿음으로 나아가져야 되고요. 마귀의 종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잘 바라보고요. 늘 언제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비밀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주셨냐? 뭐 하라고? 전환하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전환하지 않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마귀 종로로 딱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강제로 전환시켜요. 두 가지거든. 이제 근원이가 하나님이 근원이를 복음 주셔가지고 렘넌트로 불렀다라면 앞으로 오지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 머리 아프게 하고 성류 맞지 그지? 그게 렘넌트잖아. 그런데 근원이가 계속해서 이 복음 이야기하면서도요. 요렇게 안 살고 요렇게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강제로 두 가지 일을 일으킵니다. 한 가지는 뭐지? 한 가지는요, 강제로 근원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만다? 요렇게 살도록 전환을 시켜요. 어떤 방법으로? 하여튼 그냥 그런 방법으로 두들겨 패서 지어가겠지, 그거 맞잖아, 그지?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계속 하고 있어. 그지? 옆집 아저씨는 지우가 그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뭔 짓 하든지 신경 쓰겠나 안 쓰겠나? 신경 안 쓰지.
근데 엄마가 일 딱 하고 왔는데 이게 맨날 공부 안 하고 숙제다 밀어놓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게임만 하고 있다. 첫째 엄마 잔소리 하겠지, 그지? 절대로 잔소리 안 할 뿐이 아니니까요, 그지? 잔소리 첫 번째. 그 다음 날도, 그지? 엄마 며칠까지 참을까? 어? 세 번까지 참을까? 세 번까지 참아주면 감사하지. 목사님은 딱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바로 날아가거든. 그지? 왜 그래? 엄마니까 그래. 옆집 아줌마는 네가 문제를 하는데 신경 안 쓰지. 강제로 전환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강제로 두들겨 패가지고 요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근데 지호야, 하나님이 두들겨 패가지고 요렇게 살도록 만드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 두 번째 하나님이 뭐 한다? 렘넌트라는 이 신분을 하나님 뭐 한다? 전환시켜버린 거야. 네 렘넌트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야.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 축복을 마서버린다, 빼앗아 버린다는 게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귀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두들겨 팹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러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뭐 해버려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제 강제로 전환을 딱 해버려가지고 얘를 버려버리고 다른 부분들을 딱 세워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구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잘 감당은 못했는데 하여튼 사사로 한 80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에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사사로 보면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고요. 사무엘을 사사로 안 보고 선지자로 보면은 마지막 사사가 누가 되냐? 요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름만 사사지 사사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로 안 쳐준다 뭐 요것도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홈리하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홈리가 형이고 비느하스는 동생입니다. 근데 목사님 볼 때는 둘 다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요. 뭐 별 차이 없는 그런 이제 비슷한 나이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 두 사람이 물려받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제사를 잘 감당 못하니까 얘들 둘이가 모든 제사를 다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 얘들이요, 제사를 무시합니다. 제사를 무시한다면 제사를 안 지낸다는 말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면서도요, 거기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죠. 지가 딱 보고 저거는 맛있는 부위네, 지가 다 빼돌려 버리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게 이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라는 부분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악한 일들이 있지요.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어보면 압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완전히 불량배도 이런 불량배들이고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 많은 죄악들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벌려나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둘을 두고 너무나 악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잘못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이들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그지? 하나님이 누구를? 다른 사람, 다른 자를 들어가지고요, 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해도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악한 일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 강제로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전환시켜 버리겠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제 전환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습니까? 요게 사무엘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늘 언제나 제사 지 맘대로 무시하고요. 제사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뭐 항상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강제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준비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은요 항상 은혜 속에서 늘 언제나 살아갑니다. 완전 반대지요, 그죠? 하나는 늘 언제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반대로요 한 사람 사무엘은 늘 언제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렘넌트다? 지영이, 그지? 이게 렘넌트가 된 사무엘은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시간표 딱 옵니다. 어떤 시간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에 있는 이 제사장 직책을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딱 시간표가 진행되어지는데 어느 날 누가 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었으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가지고 붙었는데 1차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를 계획을 세우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가지고 올려와서 여기서 이 언약궤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불러봐요. 전쟁터로 가져오게 합니다.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데 이걸 옮겨오는 거죠. 언약궤는 누구만 움직일 수 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요. 이걸 옮겨가야 돼요. 특히 이제 레위인들이.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로 와요? 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저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내 가지고요. 다시 붙자가 붙었어요. 성규야, 누가 이길까? 2차전은 언약궤를 딱 가져와 가지고 붙으면 이길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1차전에서 지 가지고 막 낙심해 있는데 언약궤가 온 거야. 제사장이었던 그 당시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언약궤를 메고 왔거든. 힘내 가지고 우리 한 판 더 하자 가지고 붙어서 누가 이겼을까? 일단은 요 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나쁜 놈들. 한마디로, 그지? 그리고 요 놈들은 어떻게 돼? 이제 지금은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옮겨버려? 사무엘에게 옮기려고 하나님이 딱 작정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 얘들이 딱 왔다. 어떻게 돼? 전쟁에서 이기까지일까? 네, 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냐? 완전 대패해버리고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요 두 아들 어떻게 됩니까? 사망 딱 해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나. 언약궤를 하나님이 빼앗아가지고 블레셋이 가져가 버리고 이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사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옵니까? 이제 나중에 오죠. 이 전쟁의 결과들을 그래도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엘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소식을. 사람이 와가지고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면서 98이거든. 몸이 완전 돼지라 되지. 얼마나 묵고 아무것도 안 했던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묵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좋은 의자 만들어 놓고 그 의자에 맨날 앉아가지고 햇빛 쬐고 앉아있는 게 일이라. 나이가 많이 들고 그지 몸이 비대하니까. 여전히 이제 햇빛 쬐고 앉아있는데 이제 소식은 궁금하지. 아들들이 전쟁 갔으니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제 병사들이 나중에 이 소식을 알려줘요. 어떻게 됐다?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가 얼마나 놀랬던지요.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나다가 어떻게 돼? 몸이 비대하니까 그지 제대로 몸을 못 가누거든요. 넘어졌는데 해필이면요. 어디 부딪혔는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목이 불라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사망. 하루아침에 그죠? 아들 둘이 죽고 누구? 자기 아버지인 엘리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들으냐? 홈니에는 완전히 이상한 놈이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볼 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래도 조금은 나았는가? 그래도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는 낳았고 아이는 조금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런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아기가 태어날 순간이 아닌데 이 소식을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들리는 거예요. 언약궤 뺏기고, 그지?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이 소식 듣고 시아버지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져가 목 부르려고 죽고 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 아내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 아이가 태어날 시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건 난산이라 그러거든요. 어려운 게. 그래서 요때에 이 엄마였던 아기의 엄마 비느하스의 아내도 또 사망합니다. 하루아침에 그죠? 줄줄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가 태어난데 이름이 이가봇이라 그래요. 뭐 이거는 이런 기억할 거 없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얘는 뭐가 돼?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돼. 그지? 성유도 동생이 있잖아. 그지? 동생이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고아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뭐가 큰 문제 없지. 그지? 이가봇이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죠? 강제로 엘리 제사장에 있는 이 부분들을 옮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결과가 뭐죠?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지? 내가 렘넌트가 맞는데, 그지? 근데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 안 사고 맨날 여기서 머물러 있어. 어느 날 하나님 봐,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내가 저거 렘넌트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네 렘넌트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간단하게 게임 끝나. 엘리 집안이 이렇게 돼버려. 쫄딱 하루아침에 금방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궁금한 게 그죠? 왜 그러면은 이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 당시 사사거든요. 왜 아들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왜 아이들을 훈계를 안 했을까? 지금아 그지? 엘리가 제사장인데 이 밑에 아들들이 지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쟤들을 왜 훈계를 안 해서 훈계를 안 하고 놔두니까 결국 하나님이 포기해버리거든. 그래서 너가 이제 제사장 하지 마. 내가 진짜 올바른 제사장 세울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해버린 거야. 이 사무엘이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제사 역할을 감당할 때가 딱 오니까 하나님이 문제 딱 터뜨려가지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집안 자체를 박살다내버리지.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너뚱이라.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들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늦게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은 그지? 98세라. 요때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리고 둘째 아들 비느하스죠. 비느하스가 둘째 아이를 출산해요. 그러면은 나이가 몇 살 될까? 그 당시는 그지? 거의 대부분 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줄 되면 약 한 20세 정도가 돼요. 요때 대부분 다 이스라엘 결혼을 합니다. 빨리 결혼을 하죠. 옛날도 그렇고. 그러면 약 20세 정도에 결혼을 했다. 근데 아이가 둘째 아들이다. 그럼 좀 많이 봐줘가지고 요때 비느하스가 약 한 30세라고 봐. 그러면 자기 아버지하고 비느하스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나? 그러니 몇 살 차이 나노? 98살인데 비느하스가 30살이면은 몇 살 차이 나노? 응? 몇 살? 맞지, 그지? 저 아버지하고 비느하스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노? 68이 차이 나. 그러면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봐도 그래도 한 10살 더 많다고 치자고. 그러면 홈리가 약 한 40살로 보면, 그지? 그러면 너뚱이라서 해가지고 이제 68세인데 58세, 그지? 엘리가 몇 살 때의 아들을 봤냐? 몇 살 때? 58세 정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환갑될 때에 누구를 봐? 아들을 낳은 거야. 그게 얼마나 귀하겠냐고. 또 대단하지, 그지? 이 정도 해가지고 홈리 낳은 것에도 대단한데 또 아마 얼마일자 연달아, 그지? 또 비느하스까지 낳을 정도고. 이게 여러분들, 그죠? 이제 문제라. 원체 늦게, 그죠? 아이를 낳기 때문에 오냐오냐 이래 키워가지고요. 얘들을 제대로 훈계를 안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죠? 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요. 그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뭐냐면 엘리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누구를 이래 돼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게, 이걸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에 있는 제사장의 직책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버려? 사무엘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빼앗긴 축복이에요. 결론으로 여러분들, 렘넌트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뭘 줄 알아야 되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성령이지, 앞으로 하나님이 성령에게 많은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지킬 줄 모르고 그걸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될까? 더 큰 문제가 오는, 차라리 복을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축복을 안 받았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제대로 간수를 못하고 지키지를 못하니까 이게 빼앗기는데, 간순히 빼앗기는 게 아니고 집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나중에 한 가지 더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엘리의 또 자녀들이 있는데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엘리 집안의 자녀들 전부 다 죽어버려요. 나중에 몇 명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지킨다고? 딱 하나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비밀. 그게 뭐라?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결국은 누구에게? 여러분들 반드시 누구에게 뺏긴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빼앗긴 축복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전환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돼야 된다? 렘넌트 이꼬르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이지 어디 가서 시시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는 나는 감사의 사람일까 원망의 사람일까? 누나한테 물어보면 아는데, 그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렘넌트는 어떤 사람? 감사의 사람. 받은 축복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겨버리는 거고요. 빼앗겨버리고 난 이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밀들을 꼭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